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해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가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의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주의 성령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이 없거나 믿음에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사명 감당하는 가족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지식인들과 또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과 방송 매체에 수고하시는 분들, 또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이 나라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깨끗함을 힘입고 부활의 권능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에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지식인들과 또한 근로자들과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방송매체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기를 선포합니다.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져서 저주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님과 저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하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권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주시는 메시지는 가정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잘 사는 법을 메시지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가족은 매우 소중합니다. 건강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입원해 있을 때 누가 오랫동안 간호해주고 돌봐줄 수 있습니까?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힘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삼중 사역을 하시며 또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을 뵌 태, 젖을 먹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임신하고 당신에게 젖을 먹여주신 분, 당신을 키워주신 분,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잉태하고 자신을 키웠고 자신을 양육해 주었던 어머니의 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내 어머니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이룬 주의 백성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의 가족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가까운 가족이 어머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는 어떤 단어보다도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각 개인들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어떤 나이 드신 배우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어머니가 나에게서부터 좀 더 많이 멀어지고 더 잊혀질까,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보다 더 어머니가 더 떠오르고 어머니 생각이 더 가득하게 되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어머니가 더 그립고 더 또렷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덜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육신의 가족으로 있는 어머니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더 복되고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예수님에 대한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쫓는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가족들이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의 걱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루는 걱정된 마음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누군가 와서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진짜 내 가족들은 이 제자들이다,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친밀한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관계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하는 그 관계보다 못하다. 진짜 가족, 이것은 영적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하다,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가족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영적인 가족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동안만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사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합니다. 100년을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년을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족은 함께 동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걱정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육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가족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최고로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행복하게 대화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육적인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가족의 일이 다를 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또 교황 이렇게 해서 오위일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호적하느라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헤롯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 피하기 위해서 애국까지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젖먹여 키웠습니다. 먹여주고 키우며 양육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참 위대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그렇게 좋은 어머니, 그렇게 희생하신 어머니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함께 동력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얼마든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친밀한 것이 더 소중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친밀하게 함께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고 결국 육신의 친밀감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의 모습은 배신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육신의 친밀함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큰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집에 참여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 자리에 기쁨을 채우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처럼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아뢰며 기도하며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아들 예수님께 부탁하면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거친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우상 숭배하듯이 세워놓고 절을 하고 이것은 십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너희를 불렀으니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가장 앞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을 예수님께서 비교하셔서 그렇지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명 감당하는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가족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두 전도하고 모두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받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족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받은 가정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일어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족 같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데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옆에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온 가족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가족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사명 감당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교회로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 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가정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성도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교회 위에 저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